오늘은 성탄주일이라고 했죠. 이 성탄주일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혹은 집에 가서도 혹은 월요일이 되어서도 주중 어느 시간이 되어서도 목사님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지 하는 아주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쉐키나. 발음을 잘하세요. 자, 다시 한번 쉐키나.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거주, 임재 이런 뜻이에요. presence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쉐키나, 혹은 우리 찬양 중에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런 영광들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역사에 나오는 이 쉐키나의 연관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성전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성전도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아주 황폐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진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어떤 정책을 피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게만 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까지 다 마련해주고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누가 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내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푼 꿈을 안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보았는데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무려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영광스러운 중심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요, 마치 판잣집 같아 보이는 건물로 대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궁상스러워 보이는 그 대체물에 그들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쉐키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내려와서 그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가건물 같고 그 이전 영광스럽던 성전에 비하면 안쓰럽기 그지없는 그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의 눈은 초라한 건물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도 옮겨가고 마음도 옮겨가요. 그리고 이제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초라한 성전이 있었지만, 땅은 회파되었지만, 그들은 절망 중에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자마자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은 무너져도, 땅은 황폐화됐어도, 돈은 없어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는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쉐키나 중에 쉐키나가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쉐키나 중에 쉐키나예요. 이것이 쉐키나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빛나는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가축의 밥그릇 구유에 오셨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곳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들도, 지위 높은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인정받은 박사들, 정치인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바빴어요. 왕들은 왕들 나름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나름대로,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자기 삶을 빛나게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쉐키나 중에 쉐키나의 절정이자 극치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오신 그날 밤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누가 깨어 있었대요? 바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밤이 맞도록 찬이슬을 맞으며 양떼를 지키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장 그 길로 말씀하신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마치 동물의 밥그릇 구유와 같이 초라하고 문제 많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냄새가 나고 거룩하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구유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깨어서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어떤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삶을 대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을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목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걸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걸까? 아는 사람 있어요? 손든 사람 큰 소리로 대답해 봐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요 나이 때만 돼도 똑똑해가지고 이 사실을 안 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수천 년 동안 배웠다, 연구했다, 과학자다 하던 내노를 하는 그 어른들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떠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고 하니까요,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그 똑똑하던 박사들도 종교인들도 하나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오가 아니라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기준을 삼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내 삶의 주인은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할 분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삽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그 똑똑하다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가 중심이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구주가 나셨고 우리 삶이라는 자격 없고 초라한 구유에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영적인 갈릴레오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대대적인 삶의 전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로 자연스럽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인식하고 대하며 살았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쉐키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삶이라는 구유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경배만 들릴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형도가 변해야 돼요. 삶을 사는 방식을 고치고 삶을 사는 이유를 달리 해야죠.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을 새롭게 사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삶이고 본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고 그 진실을 중심으로 내 과거도 다시 해석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삶들도 다시 보게 되고 내일도 다시 소망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구주가 구유에 나셨으니 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우리 영이 깨어서 구주의 오심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사람들은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1, 2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좀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삶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구준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이 내 삶의 구유에 오신 일에 대하여 목자들처럼 깨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여 내 영혼을 깨우기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미래를 다시 세워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아기처럼 응애응애 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우셨지 않았을까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밤 정적을 깨고 외쳤던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가 어쩌면 그 당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이 새벽을 깨워 그 삶을 고치고 잘못 돌아가던 그 삶을 다시 바로잡기로 선포하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유스 학생들도 성탄주일에 예배한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배워가는 중에, 삶을 세워가는 중에 있는데 그 세워갈 때부터 바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직업도 정하고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원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한 것이니 예배한다는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아이들 삶에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분들은 특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대부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사는 일, 여전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는 일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엔 전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적용되지 않은,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물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에 오신 주님을 맞으며 깨어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할 일은 그 놀라운 내 삶의 구유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이따 성탄 축제도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유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의 삶이 다 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세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실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초라하고 죄 많은 내 삶의 구유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처럼 깨어서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맞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 다시 써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돌아가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 순종으로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